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제가 이제 본문으로 넘어가기 전에 한 4가지 정도의 어떤 주제를 가지고 성현아 할 건데 집중해서 들어주기 바랍니다. 먼저 그거 하기 전에 까먹을까봐. 오늘 종소리 어땠어요? 좋았어요. 대단하죠. 성현아, 너의 의지가 종소리에 갔기 때문에 그 종소리가 그렇게 크고 또렷하게 3번 울린 거야. 4번 쳐줘 앞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의지에 대해서 이제 잠깐 이제 확인한 거고요. 여러분, 그 말씀이라는 것을 말씀 전하는 자들이 상당히 어려워해요. 그리고 말씀을 듣는 자도 상당히 어려워해요. 그런 이유가 뭐냐면 불경이라든지 다른 어떤 경전은 그 쓴 주체가 누구냐라고 정해져 있어요. 예를 들어서 불경은 석가모니의 제자들이 썼다고 이제 기록이 됐잖아요. 그리고 뭐 마호메드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이제 쿠란을 그 이슬람 저희가 썼으니까 또 유대교의 사실은 율법도 모세와 그의 어떤 제자들이 썼다고 보겠죠. 그런데 성경은 그러니까 모세오경에서도 사실은 성경 구약에 속하지만 이 성경은 신약학자들에 의해서 신약시대에 있어서 누가 썼냐 그러면 성령이 쓰셨다 그래요. 뭐라고요? 성령이. 예를 들어서 성령이 썼다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쓰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다른 그런 어떤 경전들은 사람이 썼다는 것에 대해서 우선 확인을 해주고 그 쓴 주체가 어떤 영감으로 썼던 뭐를 썼던 그것을 존중해 주지만 그것의 주체적인 측면에서 성령이 쓰셨다, 하나님이 쓰셨다는 것에 대해서 사실은 중요한 위치에 두지 않죠. 그런데 성경은 누가 썼냐 그러면 사람이 썼다고 하질 않아요. 물론 마태가 쓰고 요한이 쓰고 누가가 쓰고 또 뭐 바울이 쓰고 했지만 그 주체를 누구로 본다? 성령으로 보고 하나님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무오하다 그래요. 무오하다는 건 오점이 없다. 기록적인 것에 번역하거나 이런 어떤 해석할 때의 번역으로 봅시다. 그리고 옮겨 썼을 때의 문자적인 어떤 오타는 그건 있을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 그걸 쓰신 분이 누구다? 성령이시다 그래요. 그래서 말씀을 전할 때에 말씀을 전하는 자는 누가 돼요? 사람이구나 이렇게 보고 그 사람이 뭘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라고 하니까 말씀이 2가지 측면으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분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귀한 어떤 하나, 그리고 그 말씀을 누가 전한다? 사람이 전한다가 나눠지는 거예요. 또 하나는 듣는 사람도 똑같아요. 듣는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오는데 그걸 누가 들어요? 내가 들어요. 그럼 나는 뭐예요? 나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되면 말씀과 듣고 전하는 자가 분리된 말씀의 이중성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말씀의 이중성. 그럼 이런 말씀의 이중성은 상당히 여러 가지 오해와 갈등과 불완전한 요소로 작용한다는 거예요. 자, 한번 이해를 해보세요. 저는 그렇게 전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썼다면, 하나님이 하신다면 사람은 그 말씀을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고 전해요. 저는. 왜 말씀을 받을 수가 있냐면, 받을 수 없냐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이 받았을 거라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보지 못했냐는 거예요. 또 제자들 또한 예수님이 바로 옆에서 부활하셨는데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왜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은 못 봤냐는 거예요.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까?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이 받을 수 있는 거라면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인정해야 됐고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은 어떻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지 못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할 수 있는 자는, 전할 수 있는 건 누구냐면 하나님의 아들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성육신에서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전함으로 이전에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과 율법학자들이 몰랐던 하나님의 나라를 이 백성들이 뭐 할 수 있었다? 깨달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사람이 알 것 같았으면 제자들이 알았을 텐데 그걸 알지 못하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부활하신 예수님과 그가 보낸 성령님이 함께 하심으로 뭐 한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가 전해주시는 구약에 대한 예언의 말씀들을 깨달을 수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는 거예요. 제가 전하고 싶은 요지는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이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으려면 우리가 하나님이 돼야 돼요. 다시 말해 우리가 하나님이 된다는 것은 성령의 역사 속에 그리스도 예수와 하나가 돼야 돼요. 성령의 역사 속에 그리스도 예수와 하나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과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하나님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존재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 방법 하나와 또 다른 방법 하나는 하나님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인간이 되시면 돼요.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인간이 돼서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전해주시면 돼요. 근데 그 방법은 했다 안 했다? 하셨다는 거예요.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육신이 된 게 바로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육신이 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의 제자들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아도 뭘 전해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드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방법밖에 없어요. 이것은 다시 말해 말씀과 인간의 이중성이 아니라 말씀과 인간의 동일성, 하나가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 하나가 돼야지만 온전하게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 나라를 믿음 안에 세울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으로서 들으려고 그래. 나는 변하지 않아. 성령 안에 거하려고 하지 않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내가 하나가 되려고 하나님의 선한 의지 속에 내가 하나가 되려고 내 의지를 포기하지 않아. 그러면 말씀 아니에요.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리프렉션 반영하고 해석하는 자기의 말로 그냥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든지 자기 마음이 바뀌어. 그러면 믿음조차 어떻게 돼요?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안에 성령과 하나가 돼서, 성령이 하나님의 영 아닙니까? 성령과 하나가 돼서 말씀 안에 거하는 나의 변화를 내가 의지한다면 뭐라고요? 내 의지가 하나님의 의지, 예수 그리스도 의지와 하나가 된다면 우리는 말씀을 듣고 깨닫는 그 순간 그 시간만은 사람이 아니에요. 다시 말해 하나님의 거룩함과 신성함으로 내가 교정되고 씻겨지는 과정을 뭐 할 수 있다? 체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에게 첫 번째로 드리고 싶어요. 두 번째는 이것이 가능한 게 여러분들의 존재는 육체로 태어나면서 시작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어떤 태초부터의 의지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누가? 여러분들이 뼈와 살과 어떤 정체도 알지 못하는 영과 정신으로 여러분들이 만들어진 게 아니라 여러분들은 태초부터 증언된 하나님의 의지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의지가 없었더라면
여러분은 이 땅에 있을 수가 없어요. 또한 이곳에 있을 수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받을 수도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여러분의 존재성은 이 육과 살 이전에 있었던 뭐가 되는 거예요? 육과 살을 이전으로 선재한 하나님의 의지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육과 살이라는 것에서 벗어날 수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의지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러한 하나님의 의지가 우리의 존재에 선재성이 없다면 우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우리의 육체와 생각과 에고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만들어지는 동시에 나왔는데 그걸 어떻게 벗어날 수 있겠냐는 거예요. 벗어나지 못해요. 죽음만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건 영생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는 것을 두 번째로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우리는 이렇게 살았어요. 어떻게 살았냐면 나는 말씀을 증거해. 이렇게 생각을 하죠. 목사님 오늘도 귀한 말씀을 증거해 주세요. 나는 오늘 귀한 말씀을 들을 거예요.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리고 목회자들이 저를 비롯했던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내가 증거하고 전해야지. 어떻게 전할 거야? 네가 2000년 전도에 예수님을 만났어? 못 만났어. 너가 만난 성령님을 어떻게 전할 거야? 너가 만난 성령님을 저들이 못 만났는데 성령님 지금 이 옆에서 이렇게 있어줘야지 전할 수 있는 거지. 못 전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우리는 그동안 착각과 오류 속에 살았는데 그게 뭐냐? 내가 말씀을 증거하는 자로 살아야지 내가 말씀을 증인이야로 사는 거예요. 근데 아니에요. 이 발상을 이것을 바꿔야 돼요. 어떻게 바꾸냐? 말씀이 저를 증인하는 거예요.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전하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아멘으로 믿음으로 세우려면 여러분들이 말씀에 세워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말씀에 안 세워줘 놓고 나는 말씀으로 하나도 안 세워줬는데 말씀의 증언을 듣고 싶어? 예를 들어서 내가 사과를 한 것을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았어. 그런데 목사님이 전하는 사과가 이런 거야 라고 그러면 그게 사과입니다 할 것 같아요? 여러분 절대 못해요. 여러분들이 사과를 뭐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사과를 증언하고 여러분들이 사과를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목사님이 전하는 그런 사과가 사과이라는 걸 알 수 있지. 그거를 모르면 안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뭐냐? 말씀은 사과가 목사님을 증언하는 게 아니라 말씀이 목사를 증언한다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구나 라는 걸 내 말을 듣고 여러분이 깨닫는 게 아니라 여러분 안에 역사하는 말씀이 여러분에게 증언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대단히 어려운 거죠. 오늘의 이 세 번째 주제는 상당히 큰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셨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었죠. 제자들도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그런데 나중에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은 모르지만 제자들이 한 고백이 있어요. 그게 뭐라고요? 성경이 말씀이 예수가 그리스도 된 걸 뭐했다? 증언했다 그러는 거야. 다시 말해 제자들이 말씀으로 세워지지 않았다면 다시 말해 부활의 체험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이 보내주신 그 기적 속에 제자들이 말씀으로 자기들이 세워지지 않았다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지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증언해도 그들은 안다 모른다 모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가 증언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 하나님의 아들이야. 예수님이 와가지고 이렇게 떠벌리고 다녔냐는 거예요. 나 하나님의 말씀 전에 목사가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단 한 번도 나 하나님의 아들이야 자기가 떠벌리고 다니지 않았어요. 어떻게 증언했냐면 너희들 알잖아. 태초부터 구약부터 모세부터 아브라함부터 다윗부터 나를 뭐 했다는 거예요? 증언했잖아 라고 말씀이 자신을 뭐 하는 거예요? 증언하는 것을 밝히시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바뀌어야 돼요. 이렇게 바뀌어야만 우리가
하나님에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예배자의 모습들에 대한 권능이 우리 안에 세워지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우리를 증언하는 것은 내 입으로 떠들어대는 거가 그게 뭐 목사님이 이럴 때 하는 것은 목사님의 말이고 목사님이 영적으로 뭐 이렇게 기도 많이 하면 말씀 전하는 거고 이게 아니라는 거야. 내 입을 통해서 나오는 건 다 뭐예요? 내 말이야. 이해하셨습니까? 제가 깨닫고 제가 뭐 깨닫고 또 제가 연구하고 제가 노력해서 얻은 그 깨달음에 대한 말, 제 스피크예요. 제 스피크를 가지고 여러분 감동 얻을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에게 감동을 주는 것은 여러분 안에 세워진 믿음 안에 있는 뭐다? 말씀이에요. 여러분의 믿음 안에 있는 그 말씀이 제 스피크가 맞아 오라 저게 지금 성경을 잘 증언하고 있는 거야 라는 것을 뭐 해야지? 증언해야지 여러분들의 믿음과 말씀에 깨우침이 있는 거지. 그게 없다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그래서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면 오늘 말씀에는 정말 아주 우리가 본받아야 될 5명이 좀 나와요. 이 5명이 나오는 이 5 부류의 사람들인데 이 에피소드인데 이 사람들이 나오는 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첫 번째 나오는 자들의 부류가 뭡니까? 중풍병자를 뭐 한 거예요? 데리고 왔는데 우리가 잘하는 거 뭐야 이거? 지붕 뚫고 하이킥이잖아. 이게 뭐냐면 지붕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유대 주거 문화에 지붕이 있는데 2층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층을. 근데 너무 사람이 많이 모인 거예요. 여기는 그런 어떤 세부적인 상황이 없지만 이거와 병행하는 걸 찾아보면 예수님이 온다니까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앉아있고 그 주변에 서기관들이나 유대 율법학자들도 잔뜩 있었고 백성들도 잔뜩 있고 문 앞까지 잔뜩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풍병자를 들 것에 움직이지 못하는 자를 들고 예수님께로 가야 되는 그게 쉽냐 어렵냐? 어렵다는 거예요. 아니 자기가 걸어가는 사람도 문 앞에 와가지고 오늘 되게 사람 많네. 다음에 와야지. 돌아가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아유 오늘 교회 오늘 교회 성도들 많이 오네. 나 다음에 와야지. 한 사람들 많아요. 여러분이 누구한테 우리 교회 한번 갑시다 그럼 뭐라 그래요? 다음에 갈게요 이러잖아요. 똑같다니까요. 걸어서 성하게 다니는 사람도 그렇게 문정성시하고 못 들어갈 상황이면 뭐 한다고요? 돌아가요. 그런데 이 친구들은 중풍병가의 친구들이라고 칩시다. 이 친구들은 들것을 가지고 뭐 한 거예요? 지금 여기에 도착했는데 들것이 그 사람들을 뚫기에는 정면 돌파가 힘든 거예요. 그랬을 때 대부분의 경우는 어떤다는 거예요? 돌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 어떻게 했냐면 돌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바로 이 순간 그들은 누구를 만나야 되니까? 예수님입니까? 난 하나님이라고 봐요. 이 유대사회에 있는 육신의 예수를 생각하고 왔다면 이들 못 들어가요. 그 예수가 권능을 가지고 병을 잘 고친다고 할지라도 다음에 예수가 시간 나면 고치면 되지 이런 마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가 누구라는 거예요? 성육신하신 하나님이라 그러면 틀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입장 바꿔 생각해 봅시다. 오늘 이 행복나눔 교회에 성육신한 하나님이 오셔 라는 그 믿음이 세워지면 어떠한 이유서라도 어떻게 돼요? 이곳에 온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아니야. 어쩔 때 하나님이 오신대. 가끔씩. 오늘은 아니야. 뭐 다음에 오시겠지. 이런 생각을 가진다면 다음으로 미루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중풍병자를 들것에 한 이 친구들은 오늘 이 순간 하나님이 오신 것을 고대했고 또한 오늘 이 순간 이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고민해봤어요. 이들은 왜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이러한 믿음이 세워졌을까? 이러한 믿음이 세워지니까 예수님께서는 뭐라 그래요? 너희들의 믿음을 보고 이러잖아요. 중풍병자의 믿음을 본 게 아니라 누구의 믿음? 그 친구들의 믿음을 본 거예요 지금. 그럼 이 중풍병자의 친구들은 어떤 믿음인가 살펴봤더니 죄를
사하는 권세. 다시 말해 죄를 사하는 권세가 누구에게 있다는 것? 하나님에게 있고 그 하나님이 지금 뭐 했다는 거예요? 여기에 계신다는 걸 믿은 거예요. 믿음은 내가 어떤 걸 경험해서 내가 어떤 것을 갖다 체험해서 내가 어떤 말씀을 믿고 깨달아서 생긴 믿음은 2차적인 믿음이고 1차적인 믿음은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태초부터 존재한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이 1차적이고 근원적인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 들것을 들고 온 중풍병자가 뭐 예수님 안 만났을 거 아니에요. 그죠? 처음이잖아요. 그의 제자도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이들이 갖고 있는 믿음은 예수님을 봐서 생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이들에게 주시려는 구원에 대한 메시아에 대한 믿음이 이들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구원하는 그 믿음, 여러분을 태초부터 하나님은 구원하려는 영생에 대한 의지와 선한 의지로 여러분을 만들었다는 바로 그 믿음, 근원적인 믿음, 경험과 노력에서 발생하는 믿음이 아니라 애초부터 우리를 만들게 만든 그 의지와 하나가 되는 믿음, 그 믿음으로 이 중풍병자를 친구들은 뭐한다? 데리고 온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아무 얘기를 안 했지만 예수님은 이들의 믿음을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어떤 믿음? 죄를 사하는 권세가 이 땅에서도 있다는 믿음. 이전까지 이렇게 지금 구원에 대한 믿음이 없는 자들은 죄를 이 땅에서 사하는 권세가 있다 없다? 없다라고 믿은 거죠. 이해하십니까? 그래서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만 뭐 한다는 거예요?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게 된다면 이들이 싫어하는 죄인들이라든지 세리들이라든지 가난한 자라든지 병자들인지 그들의 죄가 어떻게 돼요? 다 사해지죠. 그러면 그들도 자기들과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똑같게 되는 거예요. 그게 제일 싫은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은 그걸 싫어해. 그렇게 나누어지고 차별되는 걸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저 천국에서 저 하나님 나라에서 죄를 사해줄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냐? 이 땅에서 죄가 완전히 사해진 자만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참 구원의 원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들것을 들고 온 사람들은 그 죄사함에 대한 것을 그들의 마음속에 뭐 했다? 믿었다는 거예요. 믿었기 때문에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거예요.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걸 믿지 못하면 중풍병자를 못 데리고 와요. 왜? 얘는 뭐니까? 죄인이니까. 예수님이 친히 오셔서 얘를 뭐 해야 돼요? 병을 고쳐줘야지 죄사함을 받을 수 있게 되는 원리로 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닌 거예요. 얼마나 큰 믿음입니까?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 믿음은 이런 거예요. 여러분을 정말 못되게 굴고 여러분에게 정말 나쁜 짓을 한 그 사람을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 죄를 사해 주실 거라고 믿는 믿음, 그게 바로 이 중풍병자들의 믿음이에요. 여러분에게 그 믿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어 라는 걸 믿는다는 건 여기에 대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사해 준 건 믿으면서 저 사람의 죄를 사해 줄 걸 안 믿어. 그리고 비난하고 싸우고 욕하고 차별하고 산다면 내 죄를 용서해 준 걸 믿지 못하는 게 말씀으로 증언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의 죄가 사해졌다면 저들의 죄도 뭐 하는 거예요? 사해짐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죄, 그들은 누구냐? 정말 원수 같은 놈들도 어떻게 된다? 죄가 사해진다라는 믿는 그 믿음이 온전하고
이너프하고 완전한 믿음이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걸 아시고 계셨기 때문에 이들은 지붕을 뚫고 내린 거고, 예수님은 그 중풍병자를 단순히 치료해 준 것만 아니라 뭐라고 한 거예요? 너가 오늘 제사함을 받았다. 뭐라고 나오죠? 약한 자, 작은 자라 그랬죠? 작은 자야 안심해라. 뭐라고요? 내 제사함을 받았다. 이거 빼놓고 나머지들은 다 뭐라 그러면 네 믿음대로 되리라, 네 믿음대로 되리라, 다 그런 거예요. 근데 이 중풍병자는 네 믿음대로 된 게 아니에요. 다시 말해, 누구 믿음대로 고쳐진 거다? 친구들의 믿음대로. 근데 그 친구들의 믿음이 단순히 병자를 고치는 힐링에 대한 그 믿음이 아니라 죄를 사해준다는 그 믿음, 그 죄를 사해준다는 그 믿음이 그 친구들과 중풍병자를 하나가 되게 만든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도대체 너와 내가 어떻게 하나가 될 것이며, 우리가 하나님과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가 되겠냐는 거예요. 못돼! 근데 유일한 방법 하나는 뭐다? 죄가 없으면 된다는 거예요. 죄가 사해지면 너와 내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김현주 집사님과 제가 하나가 되는 것은 김현주 집사님의 죄가 사해지고 제 죄가 사해지면 우리는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김현주 집사님이 그걸 막는 여러 가지 생각과 관습과 여러 가지들이 가득 차 있다면 우리는 하나가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결국 내 죄가 사해졌다는 건 내 속에 있는 그 가득 차 있는 것들이 다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사해졌기 때문에 다른 사람도 그 죄를 사해지고 사해주는 하나님의 의지를 뭐 하는 거예요? 믿는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첫 번째 우리가 믿음으로서 주목해야 될 어떤 에피소드라는 거예요. 우리 그런 사람 됩시다. 아멘. 우리가 누구를 전도하려고 그러는데 그 사람의 죄는 여전히 내버려두고 비판하고 마음속에서는 평가하면서 그 사람한테 할 말 없으니까 우리 교회나 나갈까요? 이래, 더 잘하라. 뭐라고요? 더 잘하라. 그러지 마. 그 사람의 죄를 온전히 사해주고 그 사람이 나한테 뺨을 때려도 이쪽 뺨을 내놓을 정도의 그러한 제사함에 대한 확신이 있으시고 성령에 대한 역사에 대한 온전한 믿음이 있으시면 전도하세요. 근데 그게 아닌데 자기를 드러내려고 말씀을 전하거나 하는 것은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전에 내가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여러분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 용서하라는 팔복과 그 강령들을 내 안에 세우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마태를 부르신 거예요. 자, 이 하나님의 의지와 이게 얼마나 크냐면 마태한테 아무 얘기도 안 했어. 근데 마태가 뭐라고 했냐면 예수님이 마태 앞을 지나가면서 뭐라 그래요? 나를 따르라. 아무것도 안 돼 있어요. 근데 뭐라고 한 거예요? 나를 따르라고 한 거예요. 자,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해 봅시다. 마태는 뭐로 고민했을까요? 세간이니까. 딴 사람들의 돈을. 마태가 고민한 건 뭐였을까요? 세간은 천국에 못 간다. 그거예요, 그거. 마태가 고민한 건 마태의 죄예요. 뭐라고요? 마태의 죄. 똑같은 세리지만 내가 돈 받고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아이고 뭐 기쁘고 뭐 자랑스럽게 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가 하면 유대인으로서 세리면 나름대로 동족에 대한 배신감과 혹은 여러 가지 가책이 있을 거 아니에요. 물론 외형적으로 죄를 짓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저는 이 추측하건대 세리 마태는 죄에 대한 뭐가 있는 거예요. 끊임없는 고민과 갈등이 있었으리라고 믿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이 바로 자기 같은 그런 죄인도 뭐 한다는 거예요? 죄를 사해주고 구원해 줄 수 있다는 믿음, 그 믿음이 마태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으로 있었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자기도 경험하고 의식하고 듣지 모르게 뭐가 있었을 때, 예수님의 음성에서 나를 따르라 라고 했을 때 따른 것은 저분이 내 죄를 뭐 할 수 있다? 사해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뭔가를 원해서 목적적으로 의도적으로 출세하기 위해서 그렇게 예수님을 따른 게 아니라 이런 즉시적인 반응이 일어난 건 제사함에 대한 구원을 스스로 고민하고 날마다 뭐하고 기도하고 있었던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거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여러분이 전혀 모르거나 친하지 않아도 우리 교회 한번 나가서
불신실한 신앙생활 저랑 같이 해보겠습니까? 라고 전할 때 예, 한번 그러고 싶습니다. 제가 언제 교회 나갈게요.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그 말을 기다렸던 거야. 뭐하고 사는 건데 내가 예수님을 알고 내가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걸 알지만 끊임없이 죄 속에 살았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을 요번에 교회를 나가면 하나님께서 깨끗이 치유해 줄 수 있다는 게 자기의 내면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지로. 그럼 그 사람은 묻고 따지고 변명하고 하지도 않고 뭐하냐? 나온다는 거예요. 어떤 문제에 있었을 때 죄사함의 문제에 있었을 때 이제는 회개하고 나가야 된다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죄를 사해줄 수 있는 분이라는 구원을 마음속에 담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뭐 한 거예요? 나간 거야. 예수님을 믿고 나간 게 아니라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보고 그게 생긴 게 아니라 그것은 증거를 한 거란 말이에요. 태초부터 누구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죄를 사해 줄 거라는 말씀은 이미 있었고 그 말씀을 실제적으로 성취하고 다 알게끔 보인 게 사건이지 그 사건을 바라보면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살았던 거야. 십자가만 외쳐대고 부활만 외쳐대면 믿음이 생길 줄 알아? 아니야. 생기지 않아요. 십자가와 부활은 그 태초부터 있었던 하나님의 우리 구원에 대한 백성 구원에 대한 사랑과 그 믿음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만 십자가와 부활이 뭐가 되는 거예요? 내게 증표가 되게 되는 거예요. 이해할 수 있겠죠? 바로 세리는 그런 마음속에 죄에 대한 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따라간 거야. 근데 따라간 것만 끝난 게 아니라 내가 너희 집에서 뭐 하겠다? 밥도 먹으러 가. 이거 되게 이거는요. 여러분 밥 먹는 게 오늘날처럼 이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유대법에 있어서는요. 이방인들하고도 밥 안 먹어요. 음식 먹으면 유대 율법에 어긋나는 거예요. 유대 율법에 어긋나면 한마디로 생매장 당하는 거예요. 공동체 생활 못 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누구의 집에? 세리의 집, 마태의 집에 가서 뭐 한 거예요? 밥을 먹은 거예요. 식사한 거예요. 왜 식사했겠어요? 나는 네 죄를 뭐 하니까? 사해준 거야. 그러니까 너와 나는 뭐 하는 거예요? 밥을 먹어도 돼라는 거예요. 난리 났죠? 세리들과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이 난리 났잖아요. 미쳤구나 저놈이. 여기서는 이렇게 과하게 안 표현하는데 다른 데는 막 그렇게 나요. 저거 죽일 놈이야 막 이런다니까요. 다른 성경에서는 저게 어떻게 세리와 죄인들하고 밥을 먹고 앉았어. 어울리고 있어. 저거 귀신 들린 자야. 막 이렇게 전한단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두 번째 에피소드에서는 세리 또한 자기의 죄를 온전히 사해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체험하면서가 아니라 뭐다? 태초부터 있었던 하나님의 의지와 영생이라는 것을 이 사람은 뭐 한 거예요? 믿은 거예요. 그 믿음을 보고 뭐라고 한 거냐면 나를 따르라 한 거고 국률이 여기서 이거 이제 함께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14절에서 17절은 나중에 하고 그 다음에 에피소드에 나온 건 뭐냐면 딸이 죽었는데 뭐 한 거예요? 오셔서 손을 대달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전까지 죽은 사람 살려달라고 온 믿음 없어요. 죽어가는데 아픈데 살려달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얼마나 대조적이냐면 23절을 보면 23절 24절을 보면 벌써 여기서는 뭐 하는 거예요? 피리 불고 있잖아요. 장래 의식이 행해지고 있는 거예요. 피리 불고 염하고 이렇게 했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피리 불고 있으니까. 그런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예수께 나왔단 말이에요. 누가? 이 한 관리가. 저쪽에서는 장례를 치르는데 이 관리는 나와서 뭐 한 거예요? 예수님한테 지금 뭐 한 거예요? 내 딸을 살려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믿음은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믿음은 영생에 대한 믿음, 다시 말하면 죽은 자를 살리는 것. 죽은 자를 살리고 죽지 않는다는 게 믿음인 거예요. 만약에 죽은 자를 살리지 못해, 영생 없어, 그러면 하나님의 의지는 선제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지가 선제됨을 믿지 못해, 그건 여기에 나오는 거예요. 아이고 나 죽어. 야, 죽고 어떻게 해결하냐? 이렇게. 야, 이미 다 끝난 걸 어떻게 해결하냐? 그 사람이 장로든 그 사람이 권사든 그 사람이 목사든 그 사람이 저든 믿음 없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건 뭐냐면 현실 세계에서 일어나기 전부터 역사하신 하나님의 뜻을 내가 믿는 게 믿음이지, 현실 세계에서 일어난 것들을
믿음에 대한 결과를 보고 믿는 것은 믿음이 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 믿음이 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내 믿음이 너를 이건 아니구나. 이 전이치 이렇게 간 거예요. 뭐라고요? 그 집으로 간 거예요. 그리고 뒷장에서 이제 딸을 살린 거고요. 요 지금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겠다는 것은 네 번째 여자인데 뭐냐? 혈루증 여자. 혈루증 여자가 이렇게 예수님이 가는 도중에 21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이는 일체의 마음이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여기서의 구원은 힐링이에요. 뭐라고요? 힐링. 셀베이션이 아니라 힐링이라는 용어인데 헤럴디드 되는데 다시 말해서 뭐냐면 겉옷만 만져도 뭐 하는 거예요? 낫겠다는 건 예수님이 말을 전하는 거나 그를 본다든지 그에 대한 기적을 체험해서 얻는 게 아니라 하나님, 태초부터 있었던 하나님이 성육신에서 우리를 구원했을 때 말씀으로 얘기한 그게 뭐냐면 그런 말씀은 그렇게 옷자락만 만져도 어떻게 된다? 구원받았다는 거. 이해가죠? 엘리야의 옷자락만 만져도 뭐가 되는 거예요? 병이 낫는다는 것. 예수님이 오시기 전 이전에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혈루증 여자는 뭐한 거예요? 믿었다는. 그게 있어서 만졌더니 뭐가 된 거예요? 나은 거야. 그러니 이분은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이 없어. 하나님이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만드신 그 의지, 선한 의지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손을 만질까요? 안 만질까요? 안 만진다는 거예요.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건 바로 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우리의 태어남에 선제되어 있었던 그 하나님의 구원을 믿는 믿음이 우리의 원천적인 믿음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두 맹인이 있는데 그 맹인이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라는 건 언제 정해진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딱 와가지고 다윗의 자손이니 예수님이야 라는 게 정해진 거예요? 아니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부터 태초부터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자손으로 메시아를 주겠다는 구원이 있었던 거예요? 후자가 되겠죠. 그걸 믿었다는 거예요. 이 맹인들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다윗의 자손에서 태초부터 너희들을 구원하고 너희들의 아픔이라든지 병이라든지 죄를 다 짊어지고 치료해 줄 수 있다는 걸 미리 뭐 했다는 거예요? 예정하고 미리 언약해 줬다는 그 말씀을 이 맹인이 믿으니까 남들은 다 입 다물고 있는데 뭐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이요. 다른 말로 하면 메시아요. 다른 말로 하면 육신이 된 하나님이시오. 이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그 믿음. 그 믿음을 보고 뭐라는 거예요? 이들을 뭐라고 하냐면 29절에 너희 믿음대로 되리라. 그래서 눈이 어떻게 된 거예요? 떠진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의 핵심은요. 정말 여러분이 믿음대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고 뭐 여러 가지 소망이 있는데 안 되는 거야. 그 이유가 뭐냐고 봤더니 자꾸 경험하고 내가 예수님을 체험하고 내게 어떠한 증거가 있고 그런 것을 통해서 믿음이 세워질 거라고 착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게 아니라 그 믿음은 2차적인 믿음이고 1차적인 근원적인 믿음의 소스는 뭐냐면 태초부터 하나님의 의지로 우리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만들어졌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의지는 우리의 죄를 사하고 우리를 온전히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자녀로 삼으신다는 그 의지를 그 의지에 대한 게 바로 뭐가 돼야 되냐? 믿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잠깐 2, 3분만 더 할게요. 제가 오늘 끝나고 여러분들에게 톡을 이제 보내줄 텐데 그 영상에 여러분 계란이 어떻게 닭이 되는지 압니까? 깜짝 놀랐어요. 일본에서 동영상을 촬영했는데 알이 부화되는 건 많이 봤죠. 얼마 지나면. 근데 그게 아니라 부화기 같은 시스템에 계란을 깨트려서 계란을 깨트리면 후라이 할 때 그 계란이 탁 퍼져요. 그러면 그 계란이 어떻게 닭이 되냐는 거예요. 병아리가 되냐는 거예요. 그걸 봤어요. 저는 그래서 사실 신비한 모든 것들이 풀렸어요. 뭐냐면 딱 깨면 계란 노른자에 뭐가 보이냐면 흰점 하나가 보여요. 보이죠? 그 흰점이 심장이에요. 뭐라고요? 심장. 그 심장을 온도와 그 조건을 맞춰놓으면 심장이 툭툭툭 이렇게 쳐요. 이렇게 치면 그 하얀 게 뭐로 바뀌는지 알아요?
이 진동과 파장을 계속하면 이게 빨간 색깔 핏줄 같은 선으로 바뀌어요. 그럼 그 핏줄 같은 그 선이 어떻게 되냐면 이 인맥처럼, 이 인맥 보이죠? 이 인맥처럼 노른자 사이로 핏줄이 이렇게 해요. 그러면 투명한 점해질 같은 게 이 닭의 이 뭐죠 이거? 닭의 그 날개, 머리 것처럼 모양이 만들어져요. 깜짝 놀랐어요. 근데 그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만약에 그걸 우리가 몰라, 그럼 만들어진 것만 보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 만들어진다는 걸 뭐로 말미암아? 심장 박동인데 이 심장 박동은 이 박동은 단순히 생물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라는 거예요. 물리학에서 물리학자들이 최근에 하는 게 뭐냐면 음파, 소리. 모든 우주의 물질을 만들고 있는 것은 물질이 두 가지 특징인데 하나가 뭐냐? 소리라는 거예요. 소리. 그러니까 소리로 사실은 모든 생성물들이 만들어진다는 걸 물리학에서 밝혔어요. 근데 우리는 그걸 무시하는 거지. 하나님이 태초에 이 세상을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말씀으로 만드는 거예요. 말씀으로 만들고 말씀으로 만들어주고 말씀으로 계속 완성되어 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만든 말씀은 뭐 한 거예요? 완전한 거예요. 거긴 완전하다는 건 뭐냐면 영생과 선함이 있기 때문에 완전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안 그러지. 완전하다는 게 하나의 형상이라든지 어떤 틀이라든지 어떤 목적이라든지 이거에 맞춰서만 완전하다고 하는데 그게 아니야. 완전의 의미를 바꿔버리라고. 완전은 영생과 선함이에요. 영생과 선함이 있으면 완전한 거예요. 영생과 선함이 없는 건 완전할 수 없어요. 아무리 지상의 아파트를 아무리 굳세게 만들어도 무너져요. 그건 뭐예요? 영생이 아니라 무너짐을 가장하고 만든 건물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영생의 기초 아래 여러분들을 만든 거예요. 뭐로? 하나님의 의지의 소리, 박동으로. 그게 바로 뭐다?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믿길 바랍니다. 아멘. 그 믿음 안에 있으면 말씀이 들려요. 그리고 그 의지에, 그 말씀에 우리가 뭐한다? 순종해요. 그러면 그 다음에 우리의 애고로 볼 수 있고 감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증거들이 생기는 거예요. 말씀 마치겠습니다. 꺼주시기 바랍니다.